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19장 전체를 살펴봤고 또 1절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로 1절의 허다한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저는 사도 요한이 봤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승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초청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그 첫 번째 찬양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인정하고 찬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함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이겠죠. 2절 말씀 보세요. 그의 심판은 뭐라 했습니까?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장차 이 말 백보자 심판뿐만 아니라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폐하시고 앉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는 분들이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10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의 판단은,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뭐라 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의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의는 무너질 겁니다. 불의가 판을 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의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무너질 것들을 사모하거나 사라질 것들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의와 짝하여 살고 사단의 방법은 음녀의 삶을 쫓아간다면 과연 참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랬습니다.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녀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의 삶을 살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교회사에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5장에도 나오죠. 순교자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제단의 아래 순교자들의 탄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나요? 그들의 헌신이 허황된 것이었고 허송세월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당장의 내 입에 달콤한 삶이 축복이 아니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땅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이죠. 땅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 기업들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음행으로 음녀를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로 인하여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한 가운데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고 다른 교훈에 빠지게 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종교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때로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신혼하시는 때 단지 장차 죽어 천국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심고 거둠의 세월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전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신앙에 마땅한 것들을 심어
가십시오. 눈앞에 달콤한 것을 쫓아 음행의 삶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그 목전에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팔게 할 것입니다. 그때 버텨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느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서 말한 연기가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연기가 있었죠. 5장과 8장에 성도의 기도와 향연과 헌신과 찬양의 연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마땅히 올려야 될 연기입니다. 기도의 향연, 찬송의 향연, 거룩한 삶이 향연이 되고 헌신이 향연이 되고 예배와 찬송이 향연이 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두 번째 할렐루야 찬송회 할 때 올라가는 연기는 승리의 연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17장 18장에서 이 세상 나라들의 멸망을 봤죠. 그런 나라들이 피하고 전쟁에서 피할 때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지금 피하고 있는 것 같을 때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상황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속고치고 언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가 있어요. 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이죠. 불과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쓴물이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서 너희가 내 말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불과 또 3일 길에 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온다는 것은 곧 엘림의 축복이 온다는 걸 알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상황도 이겨나가십시오. 연기가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승리의 연기는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향기도 꺼지면 안 됩니다. 찬송의 향연도 꺼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또 이들이 16장 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탐심의 노예가 돼서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고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에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같이 깨어 만나를 즐기십시오. 어떤 분들은 제가 새벽에 일찍이 7시에 보내는 이 말씀이 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응답이 있는 것을 봅니다. 새벽 예배가 있는 것 같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가 복되고 즐겁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길 바랍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에 속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습니다. 물도 내주셨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연기가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할 때 승리의 연기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주거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의 연기, 기도의 연기, 향연의 연기가 꺼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요한계시록 말씀들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